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21장, 22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요한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주예전 나오시면서도 혹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모두는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서 기술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나날이 기술이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보들을 적어 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도 언제든지 그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어떤 것을 다른 데 가서 하려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그것을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장장치에 담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새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뭐 설교문을 쓰거나 작업을 하다가도 그것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어서 다른데 어디서도 그 핸드폰만 꺼내면 그 작업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편리함을 이제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뭔가 작성하다가 또 집에 가서도 뭐 패드나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그걸 꺼내서 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작업하면 다시 또 사무실 가면 그 정보들이 그대로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대로 또 설교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동기화한다고 하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구름이잖아요, 번역하면. 이 네트워크 서비스상에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 받아서 어디서든 그 정보에 접속이 되면 그대로 동기화가 되어서 어디서든 편리하게 그 정보의 이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동기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동기화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동기화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 동기화를 막는 강력한 방해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강력한 방해물들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4절에 그 방해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말씀합니다. 아까 동기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하늘나라와 우리의 삶을 그 동기화를 끊어낸다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동기화를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방탕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탕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크라이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과음 후에 숙취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숙취하면 막 이렇게 머리 두통이 있고 몽롱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겠는데요. 우리 말로는 방탕함으로 번역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방탕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무절제하다,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너무 일상화된 시대죠.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어젯밤에 무언가를 주문해 놓으면 오늘 새벽에 이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이미 문 앞에 그것이 배달와 있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절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니 자꾸자꾸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쏘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흥, 끝없는 소비와 자극적인 문화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자꾸 그 세상에 그 무절제하게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이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의미한다면 술 취함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완전히 마비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술은 기뻐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함께도 마시고 혼자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시고 무슨 일이 없어도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또 말도 횡설수설하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비틀비틀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죄악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일치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세상의 쾌락과 나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들은 나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잘 동기화가 되고 있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생활의 염려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삶의 무게들입니다. 주님은 이 염려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또 영적인 동기화를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그 생활의 염려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여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의 덫에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해물은요,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을 빼앗고요, 하나님 나라와의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동기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방해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분명한데요. 오늘 말씀 3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눈을 뜨고요,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세상의 유혹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민감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절제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술 한잔 마시자고 유혹해 올 때,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민감하게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게 살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그런 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그것들에 마음에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동기화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파도처럼 엄습해 올 때 기도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 기도는요, 더 크고 참된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장차 올 모든 환난을 피할 뿐 아니라 마침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마음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혹 현실의 염려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모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동기화시켜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 이 거룩한 새벽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둔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현실의 무게에 함몰되어 하나님 나라와 동기화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히사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저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민감성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버송여중고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도록 하영인 선교사, 티국, 그리고 태국의 주시원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서울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목사 안수를 받는 전도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